자,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요한복음 오늘 15장 4절 5절 말씀과 또 고린도후서 3장 15절 16절 말씀 우리 같이 보면서 은혜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그거예요.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이 뭔지 이거를 좀 보려고 합니다. 열매 맺는 삶.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열매 맺는지, 그 원리와 비결이 뭔지. 너무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열매 맺지 않은 가지마다 밖에 버리워져 불사라진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열매로 그 나무까지도 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열매가 뭐냐? 우리가 맺는 열매가 뭐냐? 자, 우리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느냐 안 맺느냐가 우리의 생명과도 직결이 되어 있는 거죠. 일회성입니까? 열매 맺는 거는? 이 포도나무 가지가 일회성으로 맺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에 그 나무에 붙어 있는 거는 일회성입니까? 지속성입니까? 지속적으로 계속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붙어 있어야지 거기에서 우리가 나무로부터 자양분을 계속해서 흡수하고 계속해서 영양을 공급받아야지만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요. 그럼 그게 끊어져 버리면 공급을 받지 아니하면 그럼 결국 어떻게 되느냐면 6절에 보면은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이게 이퀄 뭐라는 얘기예요. 5절에 내가 포도나무에 내가 붙어 있는 거, 내가 가지니까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내가 붙어 있는 거, 이게 이퀄 뭐라는 거예요? 6절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는 거. 똑같다는 얘기죠. 사람이 내 안에 거하는 거. 다시 1절 볼까? 1절을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여 아버지는 농부라.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또 제거해 버린다 그랬죠? 아까 거리에 버린다 그랬고.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러니까 이게 내 안에 거하고 나도 너희 안에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하는 거 이게 뭐냐면 같은 말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느냐 없느냐 이거잖아요. 그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이유는 뭡니까? 네, 같이 한 생명으로 연결되는 거죠. 그럼 자양분을 받기 위한 게 제일 큰 이유예요. 접붙임을 받으려면은 가지가 나무에 이렇게 접붙임을 받잖아요. 로마서에도 나오지만 접붙임을 받으면 그 영양분 받으려 자기는 스스로의 힘이 없으니까 영양분 받으려 그러는 거잖아요. 그럼 영양분을 받으면 그러면 영양분을 받으면 내가 열매를 맺는다 이거잖아요. 그냥 붙어있기만 하면 열매는 자동으로 맺혀지는 거예요. 열매를 어떻게 연구하고 또 그거를 따로 떼어내가지고 열매에 대해서 내가 노력을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붙어있기만 하면은요, 영양 공급만 쭉 계속 받게 되면 내 삶 속에서 그냥 열매는 자동으로 맺혀지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가 뭐냐? 이게 또 중요하잖아요. 열매가 뭔가? 열매가 뭡니까? 구원의 열매도, 구원 얻는 것도 그것도 열매가 되겠죠? 하나님께 구원 얻는 거? 근데 사람들이 그것만 생각할 때가 있어. 그냥 구원 내가 얻었어. 믿었어. 구원 얻었어. 열매 맺었어. 끝. 이게 아니라는 거죠.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 전반에 걸쳐서 형성되는 전체적인 하나님의 일. 이게 전체가 다 구원이잖아요. 그러니까 한순간이라도 그거에 끊기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도 잘려지면 안 되고 끊겨지면 안 된다는 거죠. 계속해서 붙어 있어요. 지속성이에요. 계속해서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열매가 뭡니까? 우리가 첫째 구원 얻는 거. 그 큰 열매 중에 하나죠. 또 열매를 한 어떤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보는 분도 있어요. 그것도 맞는 얘기죠.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시면 나무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곧 성령에 연결되어 있으면
영양 공급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성령께서 임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성령의 열매를 당연히 맺겠죠.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기쁨, 또 쭉 해서 9가지 열매가 쭉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냥 자동으로 맺혀지는 거예요. 우리가 영양분, 자양분의 공급이 그대로 계속해서 이루어지면은 그 성령의 9가지 열매 삶 곳곳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이 베풀어지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충성하게 되고, 인내하게 되고, 오래 참게 되고요. 겸손해지고, 또 온유해지고. 그런 열매들을 가득가득 맺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무형의 열매가 되겠죠. 보이지는 않잖아요. 그럼 유형의 열매도 있겠죠. 유형의 열매는 저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고 봅니다. 성령께서 우리 삶 가운데 왜 열매를 맺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서. 하나님 나라 확장은 뭐예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하나님 나라 확장이 되겠죠.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는 일. 다른 연약한 사람을 돌보는 일. 그 사람 섬기는 일. 그리고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누고 교회 공동체가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세우는 일.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일. 공동체를 이끄는 리더가 되고 목자가 되는 일. 그리고 봉사하는 일. 교회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내가 돕는 일. 여러 가지가 되겠죠. 우리 가정을 위해서 섬기는 일. 불신자를 위해 섬기고 불신 가정을 위해 섬기는 일. 모든 것들이 다 그게 되어 열매가, 풍성한 열매가 되겠죠. 그런 열매가 하나도 없이 그냥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도 없이. 그 열매가 없어요. 내 삶 가운데. 별 열매 없어. 그냥 일하고 뭐 놀고 하다 보면 바쁘고 슉슉 지나가고 예배는 드리는데 그런 열매들이 내 삶 가운데 없는 거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심각한 겁니다. 여기 보면 무서운 말, 이거 뭐 시적인 표현, 그리고 말씀에, 이게 시적이잖아요, 굉장히. 그리고 비유의 말씀이잖아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 얼마나 이게 또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그리고 뭐 암송도 많이 하고 우리 어린이들도 많이 배우는 말씀이잖아요. 아름답게만 볼 말씀이 아니에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가지가 밖에 버려진다. 6절에 보면 가지가 밖에 버려진다라는 마른다. 뭐하다 불 가운데 던져진다. 이런 말씀도 있고, 아버지께서 그것을 2절에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다. 이게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죽는다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 생명이. 너무나도 무서운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붙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열매는 그 뒤에 나오는 자동으로 따라오는 거고, 붙어 있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 이제 열매에 대해서 얘기했죠. 두 번째 질문. 그러면 가지가 내가 붙어 있는 그게 뭡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붙어 있는 겁니까? 저는 뭉뚱그려서 추상적으로 얘기하기 싫습니다. 왜냐하면 추상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생활 가운데 우리가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실천할 수 없으면 실질적으로 붙어 있는 것들은 이게 개념적으로만 되는 거 아니고, 내가 아버지 안에 내가 거해야지, 그리고 하나님 나 안에 계셔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라고 생각하고 믿고 개념적으로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실제적인 행동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께 붙어있는 그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거를 그림원으로 제일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진 일입니다. 그것은 시간과 동시에 우리 행동까지도 다 알려줘요. 어떤 그림적인 시각으로 알려줍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늘에서 만나가, 너희 조상들은 하늘에서 떨어진 만나를 먹었거니와 너희들은 내가 준 떡을 먹어야 된다 이러잖아요. 내가 그 떡이다. 하늘에서 떨어진 만나가 주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양식이라는 거죠. 그걸 보여주신 거죠. 그러면 그게 아주 구체적인 실생활의 구체적인 시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만나를 언제 거둘 수 있었습니까? 백성들이? 저녁, 오후, 늦게입니까? 아니잖아요. 언제 거뒀습니까? 아침 시간에, 아침 이른 시간에, 해가 뜨기 전에, 해가 막 뜨고 지고 막 이 시간이에요, 이 시간. 그때 걷지 않으면 해가 뜨고 중천에 떠버리면 그것들이 다 녹아 없어졌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에 붙어 있는 시간이 언제냐면 영적인 공급을 받는 시간이거든요. 자양분을 받는 것이 가지가 붙어 있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영적인 공급을 받는 시간입니다. 영적 자양분을 우리가 빨아들이는 시간입니다. 그럼 그 시간이 언제라는 거예요? 아침 시간이라고, 아침 시간. 눈 뜨고 첫 아침 시간. 그리고 해가 뜰락말락하고 해가 뜰락말락하는 그 시간부터 해서 뜨고 나서의 그 언저리 시간까지.
그 시간이라는 거예요, 해가. 그 시간이 언제입니까, 그러면? 여름철에는 한 5시 좀 지나면 뜨죠. 해가 뜨죠. 그때부터 겨울철에는 한 7시까지도 가요. 어둠이. 그렇죠. 저는 보건대 5시에서 7시 사이라고 저는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용하면 웃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개념적으로만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나 봅시다. 분명히 우리는 구체적인 적용이 필요합니다. 아침 시간에 내가 첫 시간으로 들여지는 시간, 해가 뜨고 뜨는 그 언저리의 시간, 그 시간이 우리가 영적 공급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그 시간이 지나버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그거 어딨나 가서 찾았습니다. 근데 못 주웠어요. 그거 다 없어져 버려가지고. 그래서 시간 지나니까 없어져요. 그건 경험상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내가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라고 내가 강조하고 얘기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해보면 알아요. 해보면 하나님의 영적인 양식들이 어느 시간에 제대로 올 수 있는지. 물론 저녁 예배도 저녁 기도에 또 밤 기도에 철야 기도 제가 그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그 기본적으로 베이스에 고정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깔아놓고 박혀있는 시간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시간은 만나가 주어지는 시간입니다. 이거는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경험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경험해 보십시오. 알 수 있어요. 새벽 시간이 지나고 중천에 떠버리면요, 영적인 공급을 받을래야 새벽 시간하고 비교가 안 돼요. 그건 경험해 보면 알잖아요. 해보면 알잖아요. 저한테 자꾸 이 일을 제기하지 말고 해보면 압니다. 아침 그 새벽 시간, 아침 이른 시간까지 5시에서 7시 그때까지 봅니다. 그 시간에 오는지, 잘 오는지, 아니면은 해가 중천에 뜨고 나서 오는지, 첫 시간에 얘기하는 거예요, 첫 시간. 첫 시간에 하루 종일 주님과의 교제 없이, 영적 자양분을 공급받는 시간 없이, 오밤중에, 이제 그때부터 이제 처음 말씀과 기도 시작한다고 쳐봅시다. 안 하는 것보다 100번 낫죠? 하지만 첫 시간을 하는 거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이미 하루는 다 지나간 후입니다. 비교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단위입니다. 얼마마다 해야 되느냐? 만나도 똑같아요. 만나가 아주 정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나 하루치 거둔 것이 그 이틀 3일 갑니까? 못 갑니까? 못 가요. 못 가. 그 전날 거뒀던 건 다 썩어서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매일 아침마다 거뒀어야 돼요. 사람들이. 그리고 오로지 이틀을 버틸 수 있었던 시간은 안식일 그때뿐이었죠. 그때는 2배를 거뒀죠. 그리고 그 다음 날까지도 상하지 않고 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방법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단위는 시간은 뭐다? 아침 시간. 아침 첫 시간. 아침 이른 시간. 그리고 단위는 뭐다? 매일마다. 매일 잊어버리면 안 된다. 매일마다 우리가 영적인 공급을 받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가져야 돼? 어떻게 공급받아야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3번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공급을 받아야 되느냐? 첫째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죠. 그러니까 일정하게 내가 말씀 묵상하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일정하게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를 하고 또 통독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2번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기도하는 시간. 무엇이든지 주님 앞에 기도하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무엇이든지 기도해라. 무엇이든지 기도해라. 그거는 우리가 이것저것 골라 해도 되지만 아무거나 해도 다 들어주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무엇이든지 기도해라는 거는 우리의 삶 전반을 놓고 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너희가 살아가는 그날에 있는 시시콜콜한 것부터 해서 중요한 일들까지 또 다른 사람에 있어서까지 다 기도하라는 거. 전 영역을 다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잠깐 5분 10분 기도해가지고 내가 하루 살 그 일들에 대해서 다 기도가 됩니까? 절대 안 되죠. 다른 친구하고 전화통화해서 수다 떨 때도 5분 10분 갖고 부족하거든요. 한 사람에 관해서만 얘기하려도 1시간씩 금방 휙휙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루 동안에 하루의 전반의 내용을 내가 다 하나님과 기도하고 좀 아뢰고 구하고 또 어떻게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여기시나 생각도 해보고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생각해보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죠. 생각으로 말씀해 주시죠, 우리에게. 그러면 그것들에 대해서 내가 생각해보고 충분한 시간을 가져야 돼. 급할 거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권장 시간은 약 1시간 정도? 그 정도 권장 시간이야. 30분에서 1시간 정도.
그래서 그 시간에 1시간, 30분에서 1시간 정도 말씀 읽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전 아주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승리의 관건이, 승리는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전쟁은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여호와께 달려있다.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를 주실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그냥 하나님께서 너희 손에 딱 붙였다 안 붙였다로 항상 얘기해요. 전쟁 전에 하나님께서 주님의 여호와의 손에 그들을 붙이심에 그들이 승리했다. 붙이심에 승리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하루의 승패가 어디서 갈리냐? 내가 하루 동안에 만나를 주었느냐 안 주었느냐에 따라서 그날 하루의 승패가 그냥 갈려버리는 거. 이것도 경험해 보시면 알아요. 경험해 보십시오. 내가 하루에 그렇게 시작한 날, 그날 하루를 어떻게 승리했는지. 네? 그걸 점검해 보시고요. 그런 날 없이 그냥 휙휙 바쁜 시간에 완전히 지나가가지고 그렇게 해서 살아봤을 때 하나님의 열매가 얼마나 있었는지. 그거를 한번 비교를 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것도 경험적으로 압니다. 아침 시간에 내가 가지에 나무에 붙어있는 시간을, 그 자양분을 받는 시간을 가진 사람은, 그랬을 때는 하나님의 그 하루 동안의 열매가 있어요. 그리고 영적인 일이라는 거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은, 그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막 힘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아침 시간에 결정된단 말이에요. 그게 내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 일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을 다른 사람 가르치고 내가 하나님 일 시킨 건데 그거 하고 이거 너무 힘듭니다. 다른 사람 가르치는 것도 힘들고요. 또 봉사하는 거 너무 힘들어요. 그런 사람은요, 아침에 이미 실패했기 때문에 오후 하루 동안에 그 이후의 시간에 하기가 힘들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아침에 승리한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힘을 벌써 주셔요. 내가 그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거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아침에 그런 시간을 1시간 갖고 내가 하루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붙들고 계시는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얼마나 주시는지. 힘이 없어 못해. 목회자들에게는 절대적이겠죠, 그게. 그런 건 저는 더 민감하게 잘 느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경건의 시간들을 잘 가진 사람, 갖고 난 날은 하나님의 일, 저는요, 아침부터 끝까지, 저녁까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목회자는 그렇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그냥 내 능력, 누가 볼까봐 이거로 절대 되는 게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딱 붙드셔야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아침에 승리한 날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저녁까지 힘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십니다. 계속해서. 근데 그 시간이 없는 시간은요, 이미 패배한 시간은 너무 힘들어. 하나님을 뭐 하나 하려도 힘도 없고 기운도 없고 그리고 하고 싶지가 않아. 하기가 싫어져. 그렇게 돼버려. 그 날이 하루하루 쌓인다 그러면요,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열매를 맺는 가지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더 깨끗하게 해주신다. 2절에 나오죠? 아버지께서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해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돕는 손길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 자, 그 말씀이요, 똑같은 말씀이 디모데전서 3장 16절 17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고 우리 40 암송구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자, 여기까지가 16절까지가 다시 요한복음의 언어로 바꿔 얘기하면 우리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느냐 없느냐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고, 감동이 뭡니까? 이게 자양분이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양분을 빨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 그래서 성경 읽을 때마다 이 구절 읽으면 이런 감동, 저 구절 저런 감동, 계속해서 하나님의 감동이 나의 가슴을 때린단 말이에요. 성경 읽을 때마다 때립니다. 그게 아주 정상적인 올바른 성경 묵상이에요. 할 때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나의 가슴을 칩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되느냐? 내 교훈을 얻어요. 때로는 책망 받습니다. 내가 바르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힘 주셔요.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저를 교육해 주십니다. 유익하니. 그리고 17절부터 우리의 삶의 열매예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여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를 아침 시간에 승리하고
또 다른 말로 만나를 걷고 또 나무에 붙어 있는 이 일을 한다면, 자양분을 얻는 일을 한다면, 그럼 그 사람이 온전해진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진다는 거죠. 아, 저 사람 실성한 사람 우리 어떻게 부릅니까? 저 사람 온전한 사람이 아니네. 실성했어. 정신이 온전하지 못해.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정상적인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근데 그 시간이 없어져 버리면 정상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러한 아침 시간에 매일마다 만나를 거두고 그 가운데 승리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됩니다. 아, 저 사람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야. 온전한 사람, 온전하게 열매 맺는 사람이야.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데?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모든 선한 일, 이게 뭡니까? 모든 선한 일. 이게 열매 바로. 가지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진다라는 건 그 가지가 건강하게 자양분으로 해서 가지가 건강해진다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 모든 선한 일을 행한다는 건 뭡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손끝에서, 우리의 말로부터, 우리의 행동으로부터 나오는 풍성한 열매를 얘기하는 거죠.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3장 16절도 다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양분을 얻고 또 충분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그 사람에겐 온전한 사람이 된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진다. 우리가 이렇게 이 말씀들을 잘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요새 승리하는 사람들이 참 열매 풍성히 얻는 사람들을 좀 많이 보고 싶습니다. 저 또한 그렇게 되고 싶고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저는 특별히 아침마다 뭐라고 기도하느냐면, 오늘도 하나님 열매 맺게 해주시고 그 열매를 제가 보게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어제는 내가 어떤 열매를 맺었나? 아니면 밤에 오늘은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열매를 맺었나 한번 생각해봐요. 그러면 하나님 열매 주십니다. 저는 특별히 그렇게 기도한다고 했죠. 하나님, 작은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큰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또 저 멀리서 좋은 소식이 들려오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매일 하거든요. 그냥 모르겠어요. 그런 기도를 인도하셔서 해요. 뭐 성경적 근거는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도 여러분 마음대로 좀 고정 기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 달 하나님 주신 것들이 있어. 어떨 땐 깜짝 놀랄 만큼의 크신 열매를 주신 그런 날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점점 풍성해진다 그랬죠. 그냥 하루당 하나 주고 끝. 하루당 하나 주고 끝. 이거로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쌓여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점점 발전이 됩니다. 그 사람의 행동 반경이나 또는 관찰 능력이나 하나님 말씀을 보는 능력이나 또 영적인 그 민감도, 영적인 그 영성, 이런 것들이 점점 향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점점 풍성해지는 거죠. 날카로워지는 거죠. 영적인 판단력과 지혜와 명철이 점점 더 날카로워지고 예리해진다는 거죠. 그리고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 시간에, 해가 뜨는 그 언저리 시간에 깨어서 주님 앞에 열매 맺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자양분을 흡수하고 또 기도하지 않으면 열매 맺을 수 없어요. 그리고 실패합니다. 패배해요. 그래서 우리가 꼭 이것들을 기억하시고 풍성히 열매 맺기를 원하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기를 원하고요. 만나가 없어서 빈손으로 하루 종일 살아가는 일, 쫄쫄 굶으면서 하루 종일 살아가는 일이 없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 그 일들이 묵상이 계속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아주 풍성한 열매 채우십니다. 그 손끝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많은 성령의 열매와 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루어 주시고, 무엇보다도 제일 기쁜 삶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딱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아버지의 손을 딱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 날은. 그날이 매일이야. 근데 그러면 뭐 말할 거 없겠죠. 근데 가끔이야. 그러면 그래도 그나마 잘 쓰임 받겠죠. 가끔이라도. 저도 가끔씩 해서라도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이제 매일매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아예 안 하면 열매, 가지가 바짝바짝 말라버리겠죠. 그래서 결국은 제거가 되고 버려지겠죠. 불에 들어가겠죠. 그렇게까지 가면 절대 안 되겠죠. 그래서 거의 빈사 직전에 자양분 공급받아서 닌겔, 아주 막 아파가지고 굶어 죽기 직전에 그런 사람 닌겔 놓잖아요. 닌겔 맞듯이 하나님 자양분 흡수하지 말고요.
매일매일 하면은 건강해지고 영적으로도 흔들림 없이 병원 갈 일도 없고 영적으로 강건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열매, 풍성하게 열매 맺는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